지금 주일이었죠? 왜 주일과 안식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인데 정말 오늘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지금도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 그냥 육신이 쉬면서 그냥 늦잠 자고 늘어지게 자고 뭐 이렇게 영화 보고 이렇게 하루를 쭉 지내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내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살아볼 만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유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다 발견된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자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보셨잖아요. 편하던가요? 저는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허무해가지고 그냥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던데, 여러분 많이 쉰다고 절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음이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내가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사실이 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 이 최고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장난이겠습니까? 생명 건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최고의 약속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약속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또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나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진 이 이름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주께서 이 함께하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죽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 아니면은 안 될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성령님으로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맞냐고. 그 발견이 안 되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 눈을 잡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돈 많고 먹을 거 있고 뭐 가족 행복하고 이러면요 갈급함이 없어.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낄 만큼 사단이 딱 육신적으로 잡아버렸어요. 가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가끔 느끼긴 느끼거든요. 인생이 이게 다일까? 먹고 마시고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면 이게 다일까? 그렇지만 그 갈급함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많은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 사단이 쳐놓은 함정 울무 틀 속에서 누릴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갈 곳이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아. 심령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을 누리고 있다면 누리는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셨다면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없으면 안 될 그 이유겠죠. 여기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시고 나의 근본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난 것일 뿐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이 최고의 약속으로 정말로 생명으로 붙잡아야 될 약속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자꾸 사단이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니까 자꾸 죽음 가운데 거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니까 요한 사도가 쓴 거잖아요. 요한 사도가 쓴 책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쓴 책이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쓰고서도 또 요한일서를 또 쓰는 것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또 쓰는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근데 이 영생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곧 생명이다. 아들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생 얻으신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사실로 실제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지식으로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에 행복으로 안 온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서 예수님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실제와 삶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알아지질 않아. 그러면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이 냉랭해요. 뭐에 냉랭하냐? 불신자들을 볼 때 냉랭해요. 전도를 생각할 때 냉랭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와 같이 복음 받지 못해서 죽어있는 저들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거 아닙니까? 난 한 게 없는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저 자녀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데 따라 죽지 못하고 한 몇 달 뭐 물론 가슴에 평생 묻고 살지만은 먹고 살잖아. 죽은 지 뭐 몇 달 지나면은 쇼핑도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게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돈이 필요합니까 진짜요? 돈 1,000억 주고 오늘 밤에 네 생명 갖고 간다 그러면 1,000억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1,000억 정도 뭐 빚지는 분 계십니까? 1억 뭐 한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도 안 되는 돈. 생명은 절대 가치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복음과 구원이, 성령이, 다른 말로 성령이 함께 하심이 절대 가치로, 모든 것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치가 체험되기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이 모든 것이다라고 가르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본론에서 보면요, 자, 주일과 안식일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쭉 보겠지만 이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지금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사실은 토요일이 만약에 이 월화수목금토가 하나님이 첫날이 진짜 일요일이 맞아서 진짜 어쩌다가 찾았는데 그게 진짜 일요일이 첫날이 맞고 월화수목금토가 마지막이 맞다면 토요일이 마지막인 날이 맞긴 맞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의 시작이 언젠지 하나님이 창조를 딱 시작한 그날이 언젠지 사람이 어떻게 찾아요? 그때는 아무도 아담 하와도 6일째 태어나가지고 첫째 날이 언젠지 어떻게 찾아요? 첫째 날이 주일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토요일 날이 첫째 날이죠. 다음 날이 주일이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고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토요일이 저 미국에서는 일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어디가 더 빠릅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어디는 안식일이고 어디는 안식일이 아닌데 그럼 딱 7일날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은 그러면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가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도 안식일에 대한 안식하신 날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셨다 아니고 안식하셨다 이럽니다.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3절 말씀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다른 모든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우리나라랑 세는 게 달라요. 거기는 저녁이 시작이에요. 아침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는 그 사람들은 새벽 6시가 하루가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모든 일을 안식하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제7일날 쉬셨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냥 7째 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에게는 아담 하와에게는 만들어진 날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이 하나님께 7일이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날이죠. 맞죠? 두 번째 날 만들어진 날이 금요일이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여섯째 날 만들었으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금요일이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은 뭐 알겠습니까? 다음 날이 안식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든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그리고 끝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안식일. 참 이게 의미적인 건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쭉 사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하루 24시간이 계속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날에는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마지막 7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녹색 있잖아.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속에서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읽는다. 엄마. 자, 이 안식을 내가 아메리카노 법으로 규정한 처음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 엄마, 나 목사들아. 법으로 규정한 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드디어 모세 때 십계명에서 딱 주시거든요. 그 대신 빨리 갖고 와. 이 전까지는 하루를 쉬는 그 어떤 생활 방식은 있었어도 법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만나를 주실 때 마지막 7일째 거는 거두지 말라. 7일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2배를 줄 거니까 일곱째 날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휴일이니 일곱째 날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안식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죠. 이 마지막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셨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요. 좀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하는 자,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언약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안식일 7일째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럴 때 가끔씩 헷갈리더라고요. 토요일이 진짜 마지막 7일이 맞다면은 그럼 7일날 지금도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막 와가지고 처음에 좀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에서는 32절 36절 말씀에서는요. 이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나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세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 땔감 좀 하려고 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시는데 진 밖에 내쫓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끔찍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안식을 하나 어겼다고. 안식일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인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 아니야.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안식일날 자기 행동들 뭐 예를 들면은 침을 땅에다 뱉으면은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이렇게 패이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밭을 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게도 바위에다 침을 뱉으라고 해요. 바위에다. 그리고 이런 손수건 같은 거 만약에 이제 2층에 있는 이 손수건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면 물건을 옮긴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라서 이렇게 몸에다 붙여갖고 가져가면 또 이게 괜찮아요. 이런 법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일이다 아니다 그걸 누가 말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사실은 이 안식이 벌써 깨졌죠. 언제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딱 잡히면서 벌써 끝났죠.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강조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들은 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5편 1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셔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왜? 출애굽하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하니까 너희들을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주일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일요일입니다. 이 요일을 정한 것도 뭐 바벨론에서 요일을 정한 거를 유대인이 썼다 이런 말도 있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일요일날을 주일 이렇게 휴일로 딱 321년에 선포를 해버려서 일요일날 쉬기 시작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안식 토요일 날을 안 지키고 다른 날을 지켜도 되는 건지. 만약에 저 구약의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면은 분명히 구약의 많은 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옛날 안식일이 폐해지고 새로운 안식일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4절 말씀에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시편 95편 11절 방금 말씀했던 그 말씀이에요. 못 들어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새 날을 정하는데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다른 날을 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날. 그리고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시편 3절,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니?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도다. 구원의 여호와께 더 주의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시편 3편 7절에서 8절.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수아가 구약의 그 이름 자체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와 똑같은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셀라. 자, 다른 날이라고 말하고 오늘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 외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구원이 바로 안식인데 참된 구원이 안식인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른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냐? 7절 8절 말씀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그 날 아닙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원수의 뺨을 완전히 꺾은 날 아닙니까? 죽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키는 게 맞아요. 시편 여기 썼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사단을 완전 박살낸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다른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날을 우리가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데 그가 그 날을 향하여 그 날이라고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안식일이 폐해지고 새로운 날을 말씀할 때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성경인데 히브리인들이 정말 생명 걸고 지켰던 이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날 그의 안식.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이상하게 안식일날 자꾸 사람을 고치세요. 특히 눈먼 자들 안식일날 띄워주세요. 아니 다른 날 좀 기다렸다가 내일 띄워도 되고 좀 빨리 가서 금요일날 하면 안 됩니까? 꼭 토요일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키셨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부러 안식일날 자꾸 병을 고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를 자라고 30년 동안 살았어. 우리 같은 동네에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을 막 모으더니만 막 다니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막 40일 동안 금식하더니만 와가지고 막 능력을 막 이렇게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눈먼 자고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지 그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은 장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12절 말씀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행함. 여기서 이 선을 또 인간적인 선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은 구원입니다.
진짜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밥 퍼준다고 그 사람 살아납니까? 악한 거죠. 생명을 안 살리고 계속 밥만 해줘. 생명 살려가지고 밥을 안 해줘도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구원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러시면서 또 너희들이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건져내지 않냐? 그리고 옛날 다윗이 배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제사장의 떡을 먹은 게 안식일 아니냐? 이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시냐? 이날 이제 38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 그랬더니 막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안식일날 그렇게 사람을 고치냐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근데 한 가지 일을 하시죠. 뭐 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도 구원의 일 때문에 삼위일체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에게 완전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하고 최고로 일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에는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구원의 일이죠. 안식일날 지금 안식일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아니죠. 이미.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고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사람에게 안식하도록 만드신 것이 사람 때문이지 안식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럼 왜 특히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키냐? 자,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에 속한 이 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진짜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의 날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죠. 지금 말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주일이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쓰는 말이고 일요일. 어떻게 보면 제8일이죠. 제8일. 재창조 아닙니까? 제8일이 있나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건데 계속 돌아가는 거에서 뭐 제8일이나 뭐 제7일 다음에 하루 첫째 날, 주일의 첫째 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재창조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 완전한 안식을 이루신 제8일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일요일로 기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뭐죠?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순절 날이 언제나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부터 7일이 7번 된 날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7일이 7번 되면 49일이죠. 49일 다음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계시록이라는 게 육신 문학이고 마지막 말세 때에 이 사단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마지막을 계시하는 성경 아닙니까? 이 마지막 계시를 어느 날 주냐? 주의 날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이라는 말도 벌써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 거예요. 지금. 주일,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이 쓰는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죽어 있는 날을 주의 날이라 그러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승리의 날, 주의 날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주일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날짜를 주일날 지키는 것이 맞는데, 맞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월요일날 해도 되고 화요일날 해도 되고 수요일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이거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제8일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날은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주일이 맞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더 중요한데요. 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요일날 정말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지 못한다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뭐 토요일이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참된 의미의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참된 의미의 주일.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내가 먹고 사는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이다라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믿는 날이에요. 내가 먹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 주실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주권에서 벗어나 세상의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 주권을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참된 평안을 얻는 날이죠. 주님과 함께함을 가장 누리는 날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7일 동안의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7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안식, 제대로 된 주일을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예배 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과 염려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참된 주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의미.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돈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세상과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도를 지킬 언약이다. 이것은 연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짜의 개념은 끊어지는 거지만은 폐하고 다른 날을 만드신 거지만은 이 의미는 계속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걸 드리면서 나의 생명의 근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 그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축복이나 받아보려는 장사꾼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쿨쿨 주일날 잠자면 안식 됩니까? 평안해집니까? 마음과 영혼이 쉽니까? 그걸로 힘이 되는 사람은 진짜 불신자예요. 말 그대로 불신자예요. 그걸로 힘이 된다. 불신자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가기 싫어서 목사 복 꿀고 싶고 뭐 교회 가기 싫어서 그냥 하루 종일 자. 근데 마음이 뭔가 불편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막 죽을 것 같아. 목사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된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나무가 땅에 있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안식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일생일대 없었다면 반드시 한번 가지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있는 사람은 이걸 계속 누려야 되는 거죠.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매일 누리고. 이제 확인된 사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서밋타임입니다. 근데 이분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출 만큼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녹취입니다. 그리고 녹취해서 적은 거를 그냥 보내버리면 또 안 되겠죠. 그걸 묵상하는 거. 밑줄 긋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 그랬을 때 정복의 응답을 다 누리십니다. 5현장, 5현장 살리는 응답이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우리는 실제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실제를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이 생명으로 나에게 누리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을 기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